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칭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칭찬, 책망, 축복, 저주, 사랑, 미움, 천국, 지옥, 성공, 실패, 알곡, 쭉정이, 열매, 가라지, 양, 염소, 영의 사람, 육의 사람, 감사, 불평, 이렇게 대칭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편에, 우편에 서 있는 자를 좋아하셔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니, 오른손으로 붙잡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칭찬받는 쪽, 축복받는 쪽, 사랑받는 쪽, 천국을 소유하시고 성공하시고 알곡되시고 열매가 맺어지시고 양같은 성도가 되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런 소리를 듣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받는 교회, 교회가 숫자가 몇십만 명, 몇만 명 모이느냐, 숫자, 재정이 뭐 수백억이 나오냐, 수천억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항상 내면적인 것을 봅니다.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가난하고 부하고 잘났고 못났고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이걸 따지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입니다. 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2교회. 그 교회가 사대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겸하여 받은 교회가 3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예요. 겸하여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든가 버가모 교회, 투아디아 교회, 이렇게 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칭찬만 받는 교회, 칭찬만 받는 성도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칭찬받은 2교회 중에 그 중에 한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교훈을 뜨겁게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칭찬받는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7교회에 주님이 나타난 모습이 각각 달라요. 주님은 한 분이지만 나타난 모습을, 표현을 다르게 말해요. 그것은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담겨다 주기 때문입니다. 자, 칭찬받는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본문 7절에 나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거룩하시다. 우리 주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말씀합니다. 계시록 4장 8절 보면, 거기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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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69절에 봐도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룩이라는 말은 진실도 포함되는 얘기지만 구별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구별된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히브리서 7장 26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이렇게 더러움에서 멀리 떠나신 분이에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별된 분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카네이션 하셨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은 어둠이 없고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진실하신 분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분은 진실한 분이에요. 행위에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16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본문 7절에 말합니다. 다윗의 집은 그리스도의 왕국인 현재의 교회와 미래의 천국을 의미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와 천국의 주권자가 누구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이 열쇠로 천국의 문을 열고 선택된 백성, 자기 백성, 택한 백성들을 환난 시험 가운데서도 열심히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그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고 누구도 열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자만이 열 수 있고 그분만이 닫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분이 주님이셔요. 우리 주님은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또 가지셨어요. 계시록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세 가지 말했죠.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정확하게 칭찬받을 만한 일과 그 행위를 가진 교회를 판단하시고 칭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잖아요. 시편 138편 6절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시나이다. 그러면 칭찬받는 이 교회는 왜 칭찬받았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겉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고 진실한 것 같이 보이는데 뭐든지 안 돼. 많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고 살아.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다 포극이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어디서 무엇하는지 감찰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7배나 뜨거운 불 속에서도 주님이 다 아시고 그냥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 들을 만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었느냐? 오늘 성경에 나오죠. 본문 8절에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6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달란트 비유를 보면 알잖아요.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적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맡긴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배에 이익을 남겼어요. 그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이 적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적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한 자니라 라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크든 작든 일을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큰 것도 더 맡겨주신다는 거죠. 빌립보 4장 13절에 모든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에서 작든 크든 맡겨진 직무를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3절에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멸시하나이다. 신앙생활도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에스겔 16장 59절 보면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배반이라는 단어, 배신이라는 단어 같은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시고 그 엄청난 피와 물을 쏟으시고 고통받는 그 고난도 중요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많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배신의, 제자들의 배반의 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건 다 견디는데 참 배반당하실 때 엄청나게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저렇게 뜨겁게 사랑했고 눈만 뜨면 그냥 축복해주고 눈 감으면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이 사람에게도 갔는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참고 견디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뭐하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어떤 환난이 와도 너에게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인내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인내하라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인내하면 뭘 얻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니 정말 인내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인내하다 보면 얻는 것이 너무 많아요. 참았을 때 오, 잘 참았네, 내가 잘 견뎠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 지켰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보세요. 어떤 분이 예화입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그렇게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술 주정뱅이래요. 그분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부인을 막 그렇게 두드러 팬대요. 언제까지? 5년 동안 그랬나 봐. 5년 동안. 몇 년 동안?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끝났어. 가정이 박살났을 텐데 참았대요. 하나님, 남편은 사랑하되 술은 미워하겠죠. 술만 미워하고 남편은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 얻어 맞아가면서도 참았어.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날 갑자기 자기 동료 하나가 술을 너무 먹은 것 때문에 병 걸려서 죽어버렸어. 거기에 충격을 받고 어머나 이 술이 웬수구나, 술 끊자 이래가 끊어버렸다네.
남 얘기라고 아멘 안 해주면 어떡해요? 그냥 끊어버렸어, 술을. 그런데 이분이 본성이 오는 거예요. 본성은 착했대요. 집안 내력이. 술 때문에 문제지. 그게 착한 게 막 나타나는 거야. 술을 안 먹으니까. 아, 천사 남편이 돼버린 거야. 그럼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아, 교회 장로가 됐대요. 몰라, 우리 든든한 교회 장로 가운데 한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인내하면요, 어떤 일이 있을까? 욥기서 23장 10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음의 성장이 있다는 거죠. 또 잠언서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혈기 부리고 승질내기를 더디하는 자는, 그 말이죠,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게 뭐요? 화평을 얻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2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로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전부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어요.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시면요, 선한 행위의 결실을 얻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즉 인내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보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약속하신 기업을 얻지요. 히브리서 6장 12절,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똑같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축복을 줄 때 얼마나 줄까요?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는 축복,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루관을 얻을 것이니라. 거기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멸루관, 약속하신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본문 10절에 말씀했으니, 아무리 풍랑이 심하고 아무리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는 면하는 축복을 주신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지만 우리 주님이 권면한 내용도 있어요. 잘하는 사람에게도 이건 조심하고 이렇게 하라,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보시면 계시록 22장 7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속히 온다. 주님이 속히 오신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계시록 22장 12절, 일한 만큼 갚아주신다. 주님이 속히 오는데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굳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게 잡고 있어라. 그리고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계시록 2장 13절,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칭찬받는 교회에 약속된 축복이 또 있어요. 칭찬받는 자들에게는 약속된 복이 있는데, 그게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약속한 복이 뭘까 읽어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둥이 중요하잖아요. 벽돌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상도 큰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 지도자로 삼아주신다, 이런 뜻도 기둥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기둥 같은 일꾼. 기둥은 잘 버티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9절입니다. 기둥의 자격이 뭡니까? 기둥의 자격 반듯하잖아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탄탄한 걸로 기둥 세우잖아요. 비바람 눈보라쳐도 세상 말로 별소리 다 들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끝까지 버텨야 하잖아요. 힘들다고 주저앉았다가 이 기둥이 저쪽으로 옮겼다가 저 뒤쪽에 있다가 그런 적이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 사명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전의 기둥을 귀하게 여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또 하나, 이기는 자에게는 하는 말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뿐 아니라 이 소아시아 7교회 쭉 2장 3장 계시록 읽어보면 이기는 자는 뭘 주겠다 쭉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소개해 볼게요. 계시록 2장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계시록 2장 26절 보면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또 계시록 3장 5절 보시면 그 이름을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또 이기는 자는 계시록 2장 7절 보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또 본문 12절에 보면 잘 보세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두 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뭘까?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내 이름을 새 이름으로 기록하게 한다. 그래서 이마에다가 이름을 써준대요. 계시록 22장 4절. 그리고 계시록 7장 3절 보니까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친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마에 인쳐주셔서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덤비지 못하리라. 너는 내 거야 하고 붙잡아주는 인침표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 사람이야. 멋있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칭찬받는 자를 소개해 보겠어요. 오늘 여러분도 교회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칭찬 듣는 성도가 돼야 하잖아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자, 마가복음 12장 43절. 이 과부가 두 랩돈을 헌금을 했어요. 최고 조금 했는데 이 자는 가난한 자예요. 전체였어요. 그래서 칭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고 취하신다고 골로새서 3장 25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베드로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고 있잖아요. 또 마태복음 25장 21절로 23절 둘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해서 배에 이익을 남겼을 때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15장 28절 보세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할 때 주님이 개 취급을 했을 때 덤비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은 무슨 소리 들었을 때 설교만 들어도 시험 들고 원망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수르보니게 여인은 개 취급을 당했는데도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된 여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겸손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12절로 13절에 향유 한 옥합을 드렸던 여인 칭찬하면서 이 여인의 이름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멋진 칭찬입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 거기 뭐라겠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간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 말씀만 한마디만 하셔도 내 하인이 살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감동되면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 내가 처음 봤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자예요.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빌립보 2장 20절로 22절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받은 디모데 얘기가 나옵니다.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를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사도행전 6장 3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안수 집사님들이 너무 많은데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었는지 참 부끄럽 때가 많지 않습니까? 칭찬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는 칭찬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서든지 칭찬 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은 앞길이 확 열리질 겁니다. 한결같이 변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보시고 계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